조금만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맞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주님의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야 할 영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되신 그 비움의 마음, 비움의 영성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이 바로 영성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의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 버림, 자기 낮춤, 내어줌, 그리고 떠남,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나타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버리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움켜쥐고자 하죠. 자꾸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낮아지기보다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신령한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버리고 비우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이요, 영성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성은 비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다음 단계인 바로 채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그 다음에 채움이 있기 때문에 비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명상은 비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텅 빈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깁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장 깊은 경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영성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우신 이후에 다시금 충만하게 가득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쏟아놓게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느냐가 또 흘러가는 것, 드러나는 것, 또 쏟아놓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쁜 것, 악한 것, 추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충만하면 우리의 이 불평들이, 짜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 원망이, 불평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배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불평과 원망과 나쁜 것들과 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가운데에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채움의 영성, 그리고 충만의 영성 속에 우리는 사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섬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만은 위로부터 받은 충만, 아버지께로부터 부원받은 충만인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충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분을 다시금 높여주시고 충만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충만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릇에 물을 채우고 또 채우면 어느 순간 넘쳐서 주위를 가득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제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들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원리, 섬김의 원리, 헌신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섬김은, 헌신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 생산해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과 직분 감당하는 봉사의 출발점은 주기에 앞서서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안에서 뭔가 충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흘려보내게 되고,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또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씩 애정 결핍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자, 관심을 받고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사랑을 충만하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에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역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기 전에 우리는 자꾸 주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채워지기 전에 자꾸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 없이 자꾸 써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준비 없이 주일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긴다? 전혀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은혜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그저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뿐입니다. 아기들이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공갈 젖꼭지를 물리게 되면 혀로 밀어내고 뱉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채워지지 않고 자꾸 끄집어내게 되면 한두 번은 우리 아이들에게 통하지만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서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사명자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채우기도 전에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기도 전에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재충전 받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모조리 쏟아내기 때문에 마치 마른 수건을 비틀어서 짜서 내는 것처럼,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짠들 거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쏟아놓다 보면 결국은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쉽게 무너지고 탈진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저 사람이 과거에 직분자가 맞는가, 그리고 전도에 임원하던 사람이 맞는가, 그럴 정도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충만하기 전에 그것들을 자꾸 써먹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쏟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양강 댐을 건설하면서 3년 동안 물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가득 채우는 것만 했다고 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댐이 채워지기 전에 물을 내어보내게 되면 발전기를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물은 고스란히 낭비가 되어져서 금방 식수로도 쓸 수 없고 바닥을 드러내어 고갈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짝 움츠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움츠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쌓이고 연료만 쌓이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하지도 변화하지도 거룩과는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짝 준비하고 또 움츠리고 채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전에 먼저 더 많이 채워지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충만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뜨거워져서 금방 식어져 버리는 양은 냄비와 같은 그런 영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뚝배기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쓰고 나면 바닥을 드러내버리는 웅덩이 영성이 아니라 길어내고 또 길어내어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댐과 같은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예수님의 영성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채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 텅 빔과 충만함, 버림과 다시 취함,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균형 잡힌 영성이고, 자기 비하와 존대, 섬김과 섬김 받으심, 고난과 영광이 조화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영성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움의 영성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비움의 영성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초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움의 영성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움의 영성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과주의에, 성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채움은 또한 비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을 절대화하면 우리는 방랑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주하다가 고인물이 되어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영성이 아니라 비움의 영성과 함께 채움의 영성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 충만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